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여러 장에 걸쳐서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데 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아모스 6장 6절에 보면 요셉의 환란, 따라합시다. 요셉의 환란. 그 요셉이 환란을 당하는데 그게 그냥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요셉이 왜 환란을 당하느냐,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요셉의 환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지나간 스토리가 아니고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로 적용할진데, 우리도 원치 아니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환난이 오히려 복이 되고 은총이 되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36절까지인데 1절에서 11절 요셉의 꿈, 그리고 12절에서 24절까지는 요셉이 그 꿈 때문에 이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25절에서부터 이제 36절까지는 결국은 요셉이 형들 손에 버림을 받아 애굽으로 이제 은 20냥 받고 팔리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왜 요셉이 환난을 당하는가? 창세기 34장에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36장에도 하나님 여호와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37장에도 하나님 여호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34장은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도중에 세겜이 좋아서 거기에 머물렀죠, 오랫동안. 그러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시몬 레위가 살인자가 되고 그야말로 그 가정에 악취가 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겜 땅에 미혹이 되어서 그 가정에 우상이 가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 가정과 함께 하셨지만 약속의 가정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 36장에서 이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건 에서 족보예요. 이건 아예 불신자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지만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나 37장에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없는 것은 또 다릅니다. 이것은 내 생각 속에도 하나님이 있고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숨어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고난을 외면하시는 것 같다.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죠. 욥의 이야기처럼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뒤로 가도 동으로 가도 서로 가도 동서남북 사방 어디에도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없다는
그런 스스로 그런 막 고난이 극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부재를 느끼는 거죠. 다르죠, 성격이. 자, 오늘 세 부분에 걸쳐서 요셉이 왜 환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17세 소년으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을 통해서 그 20년 생활 속에 그 라반의 그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며 보냈던 그 세월에 그 요셉이 라헬을 통해서 낳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위로와 그 힘을 얻고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그 라헬이 낳은 그 요셉이 이제 17살이 되었을 때 야곱은 너무 사랑해서 막 편애할 정도로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었어요. 이 채색 옷은 한마디로 존귀한 자의 옷입니다. 아주 특별한 옷이에요. 모든 아들들에게 채색 옷을 입히지 않았어요. 요셉에게만 시기할 정도로 미움을 당할 정도로. 그런데 그 채색 옷이 벗겨집니다. 거기 벗겼다 이 표현이 오늘 나오는데 그것은 가죽 벗기듯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듯이 그렇게 벗겼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그 벗겼다는 뜻은 탈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확 옷을 빼앗으면서 그렇게 험하게 벗겨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피에 그 채색 옷에 벗겨진 새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발라버려 얹혀서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는 채색 옷을 지어폈는데 그 채색 옷에 악한 짐승에 잡혀먹었구나 하면서 방성되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채색 옷 대신에 노예의 옷을 입히고 그런데 죄수의 옷이 입혀지고 그런데 마지막은 그 채색 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노예 종의 옷을 입고 그리고 죄수의 옷까지 입었고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그것이 국무총리의 옷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채색 옷이 벗겨질 때 하나님 어디 계셨던가? 창세기 37장에 하나님 여호와가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 같은 장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펄펄 살아계셔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환난이 오히려 형통한 길이 되고 온 가족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창세기 37장을 봐야 돼요.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 내 인생의 겉모습, 환난만, 고난만 보면 안 된다. 밤송이 끝에 가시로 가득 찼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노릇노릇한 그 아주 고소한 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껍데기만 보면 안 된다. 고난의 껍데기만 보면 안 된다. 자, 요셉이 환난을 당했는데 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 바로 비전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겁니다. 비전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비전. 한마디로 꿈 이야기죠. 1절에서 11절에 두 가지 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꿈은 곡식을 추수에 곡식단을 다 묶었는데 형들이 다 자기도 묶었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더니 나머지 11 곡식단이 그 앞에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 꿈 때문에. 또 설상가상으로 또 요셉의 형들 보니까 이게 뭐야?
또 꿈 이야기를 형들 들어보시오 하면서 하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버지마저 꾸짖었어요. 해, 달, 11별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11 형제들 아닙니까?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자기에게 절을 한다. 그래서 더욱 미움을 당하고 꾸지람도 당하고 시기를 당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은 그냥 편애하고 아버지가 또 뭐 고자질을 하고 채색 옷 입고 뭐 그래서 사이가 껄끄러웠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탁 만나면은 형제끼리 샬롬 안녕 잘 있었어. 근데 이런 말도 안 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4절에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다정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말도 안 섞었다는 이야기죠. 아유, 니까지 거하고는 말 안 한다. 뭐 그 정도였겠지만은 죽이기까지 했겠어요? 죽으려고까지 했겠어요? 결국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꿈이라는 것은 꿈을 꾸고 싶어서 꾸는 겁니까? 꾸게 하시는 거예요. 뭐 피곤해서 꿈을 꿨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한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뭐요? 더욱 미워했다. 결정적인 미움은 바로 뭡니까? 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비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꿈을 꾸기 때문에 때로는 초월적인 말도 되지 않는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에 돈키호테란 소리를 듣고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이라고 그렇게 수군수군대고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성경 인물들도 마찬가지. 31년 전에 왔을 때 20, 30명 되는 교인 앞에 제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들을 많이 했습니다. 주보에다가 10,000,000불을 주세요. 500불 한 주에 헌금도 안 나오는 교회. 그렇게 말을 했으니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욕심장이다. 허황되다.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 무슨 1,000,000불이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1,000,000불만 주셨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 꿈을 이루는 가정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환난은 요셉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 꿈은 너무나 영롱하고 확실한 거예요. 자, 여기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형님들 좀 들어봐야 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걸 요셉의 성품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잘난 척하면서 내가 꿈 꾸면 잘난 척하면서 꿈을 이야기할. 이건 너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죠. 여기 7절 말씀에 여기 우리가 밭에서 7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란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3번이나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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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희네, 희네, 희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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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예요. 그만큼 나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꿈을 내가 꿀 수가 있었느냐.
여기 그래서 더 정확한 번역은 이겁니다. 보세요. 보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두 번째, 보라. 내 단은 벌써 일어서고 또 보라. 당신의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소이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장면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 것이 쫙 보이는 거예요. 와, 저게 뭐지? 근데 그 장면이 지나가더니 또 두 번째 장면이 탁 보이더니 자기 단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의 단이죠. 묶은 단이죠. 저게 뭐지? 근데 그 장면이 또 싹 지나가더니 세 번째 단이 뭐예요? 장면이 보라! 11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더욱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확실한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확실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두 번째 꿈이, 자, 여기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뭐요? 더욱 미워하더니. 자, 9절에 보세요. 요셉이,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기 또 보면은 보라는 말이 두 번 나와 있어요. 보라! 내가 또 꿈을 꿨다. 보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5번이나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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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내가 꾼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이 비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미움, 시기, 5절에도 더욱 미워하고 8절에도 더욱 미워하고 9절에는 아버지마저 그를 꾸짖습니다. 야, 그러면 아버지와 네 엄마와 형들이 다 너한테 가서 절하겠느냐? 그런데 실은 가서 절했어요. 애굽에 가잖아요. 가서 총리가 된 요셉에게 가서 그래서 살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증. 시기.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받고 시기받고 어렵다고 해서 환난이 두려워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마음에 간직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줘요. 그 소원을 이루는 과정이 반드시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소원이라면은 이루든 말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잔을 마시잖아요. 여러분,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보세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지막 스페인까지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란 말이죠. 2차 선교여행 갈 때 사도행전 16장 9절에 환상을 보잖아요. 꿈을 보잖아요. 마게도냐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 15장 28절에 스페인도 나는 가야 하리라. 끊임없이 꿈을 꾸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모든 핍박과 나중에는 순교까지 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반드시 환난이라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줬어요. 왜 그 꿈을 간직하지 않습니까? 왜 꿈을 내팽개칩니까? 그건 뭡니까? 희생하기 싫다는 거죠. 어려움을 회피하는 거죠.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넓은 길을 가는 거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환난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미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12절에서 24절까지는 요셉이 왜 환난을 당하느냐? 순종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따합시다. 순종. 첫 번째는 꿈,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이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12절 이하에 보면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넌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여기 거기다 줄을 치세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안 갔으면요 구덩이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17세 소년이 그냥 채색옷만 입고 아버지 귀염둥이로 산 게 아니에요. 철딱서니 없이 그렇게 산 거 아니라고요. 순종했다고요. 그냥 건너편 마을에 간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야곱이 거주하고 있는 땅,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땅은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함께 살았던 그 헤브론에 정착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헤브론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 헤브론에서 어디까지? 세겜까지. 자, 여기 14절에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고 그를 어디에?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어디로 가니라? 세겜으로 가니라. 지금 37장 1절에 헤브론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헤브론에서 어디까지? 세겜까지. 여러분, 헤브론에서 세겜은 한창 위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험산줄령을 지나서. 그게 약 90km 됩니다. 90km. 여러분, 17세 소년이 90km를 걸어간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아마 일주일 이상은 가야 될걸요. 그야말로 산 넘고 물 넘고 강 건너 가는 겁니다. 17세 소년이 모르겠어요? 그 길이 얼마나 심하다는 걸 아는데 아버지 말씀이니까 또 형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그것까지 가는 겁니다. 옛날에 세겜에 그 가족들이 살았잖아요. 34장에. 그러니 그것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가 목축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세겜에 갔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 15절에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길을 잃어버린 거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는 집에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명하신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는 거죠. 그 사람이 너무 불쌍히 여기서 청소년이 너 왜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느냐? 뭐 찾느냐 할 때 16절에 내가 형들을 찾으러 오니 양치는 곳을 내게 알려주세요. 여기 양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17절에 가르쳐달라고 할 때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뭐요? 그를 만나니라. 여러분, 세겜에서 도단은 또 북쪽으로 20km를 더 가야 됩니다. 그냥
세겜에까지 가가지고 세겜까지 가서 보라고 했으니까 형들 못 만났습니다 하고 돌아와도 뭐 아버지가 뭐 때리겠어요? 뭐 하겠어요 이놈아. 그런데 끝까지 도단까지 가잖아요. 110km를 가서 결국은 만나잖아요. 왜? 형들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순종이 없었다면요 구덩이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형들 보십시오. 여기 뭐라 그러느냐 18절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벌써 저기서 오는데 아마 채색 옷을 입고 오니까는 알아봤겠죠. 동생을 왜 못 알아봤겠습니까? 7살 난 아들이니까 오랫동안 같이 생활했으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기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느냐? 보라. 따라합시다. 보라. 루. 희네. 아까 같이 보라. 요셉은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보라.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했지만은 이 형들은 보라! 육신의 눈, 미움의 눈, 정욕의 눈, 살인의 눈, 시기의 눈, 이 눈이 탁 떠있는 순간에 보라! Look! This dream is coming. 꿈꾸는 자가 온다. 비웃는 거죠. 저거 봐라. 꼼쟁이가 오는구나. 죽여버리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기를 꾀하여 18절에 20절에 자 이 말은 지금 당장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무슨 꿈은 이루어져.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꿈꾸는 자가 되지 않았다면 구덩이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죽여버리려고 할 때 루벤이 살려두자 해서 22절에 피 흘리자마자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그래서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때 창세기 42장 21절에 가보면 뒤에 형들이 막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려달라고 애걸 할 때 괴로워했대.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다. 창세기 42장 21절에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면서 구덩이에서 형들 제발 좀 나 살려줘 막 괴로워하면서 애걸복걸했는데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어려움 없어도 됩니다. 말씀에 왜 불순종합니까? 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말씀대로 살다가는 손해보고 욕먹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가 왜 그 고생을 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아들이시라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십자가 질 일이 없잖아요. 저주의 십자가. 고난은 순종을 배우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고 했으니 여러분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빈 구덩이에 채색 옷이 벗겨지고 던져진다 할지라도. 세 번째는요 25절에서 36절이에요. 연단 때문에 애굽에 팔립니다. 따라합시다. 연단. 오늘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꿈. 따라합시다. 꿈, 순종,
연단. 25절에 결국은 은 20냥의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려서 애굽에 갑니다. 여기 28절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따라합시다.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하나님 이미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고생한다는 걸 이야기하셨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죠. 그걸 연단이라고 집에 가셔서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읽어보세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단련 때문에, 이 연단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굳게, 꿈의 사람으로 굳게 완성되어 가면서 그 연단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 받기 위해서 그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어 연단 끝에 가족을 구원하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연단을 통해서, 전생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전율을 일으키는 게 뭐냐? 말씀이 24절 거기다 줄을 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뭐가 없더라? 물이 없더라. 물이 없었어요. 물이 있었으면 죽었어요.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에 요셉을 환난에서 건져냈다. 환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환난에서 누가 건져냈어요? 이 물 없는 구덩이 누가 준비하셨고, 여기서 결국은 유다를 통해서 끄집어내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순종을 통해서, 때로는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환난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다.